네, 오늘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일 끝까지 말씀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아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 하나님께서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까지 아십니다. 생각을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을 모릅니다. 앉고 일어섬 눈으로 보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알려면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생각까지 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무한한 관심입니다. 무한한 관심.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면 아이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무한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든 길을 또 내가 눕는 것,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서는 것,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디 길을 가는지, 내가 어디서 자는지, 그리고 내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13절에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어떤 그 동물이 태어나듯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셋도 만드셨고요. 가인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씌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못 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귀담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까지 아시는, 내 마음까지 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만드실 리가 없죠. 이 온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가 실수가 있나요? 실패작이 있나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자람이 없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모자란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내 뜻이나 아니면 어떤 내 야망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어제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말씀에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힘을 가졌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있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딱 맞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에 딱 맞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까지만 다뤄서 그렇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지식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도망을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로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이걸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늘처럼 높아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 같은 지옥 같은 곳에 내가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내가 붙잡힘 받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암이 나를 덮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겁니다. 절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빛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 나 이제 끝났어. 라고 내가 말할지라도. 자, 12절 보십시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는 어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절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끝났다고 말하고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말해서 그 깊은 침륜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깊은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빛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까? 내가 왜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도 왜 하나님 거기 따라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오늘 그 13장 이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에 내 인생에 대해서 쓰셨어요. 나를 계획하셨다고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쓰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복되게 사는 방법, 그것은 어제 말씀도 그랬고 다윗의 논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어제 말씀에 그랬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언약을 지키며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자기의 책에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되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